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재 교회가 된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역시 이런 정체성을 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성도들은 과거에 철저하게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설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성도들을 살리셨습니다. 마귀를 따라갔다가 죽어버린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교만해져서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큰 것을 추구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바울 서신, 다른 서신서, 로마서도 그렇고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를 잘 구별해서 서신을 읽으셔야 합니다. 육체로는 살았다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왜 죽었다는 것은 율법 앞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육체는 살아있죠.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사탄의 역사를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우리 시간을 봤을 때 창조 때부터 십자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는 유대인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후로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까지 성령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죠. 그 이방인은 이 이전으로는, 그러면 이방인은 과거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을 통해 인간이 두 가지 영을 따름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이스라엘은 성령을 따랐고 이방인들은 사탄의 영을 따랐습니다. 신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듯 불신자에게는 사탄의 영이 역사합니다. 인간에게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로 같은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거나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자유로운 존재의 인간이란 없습니다. 둔감한 상태에 이르면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신자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인간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주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이 중요해요. 구약에서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걸 봐야 구원론과 교회론이 바르게 잡힙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거듭났다.
모든 구약 성도들은 거듭난 존재다. 그런 거듭난 상태였다. 거듭난 게 뭐예요? 정결하고 거룩했다. 깨끗하고 거룩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누굴까가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총을 경험하기 이전을 전에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주어를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언뜻 보면 에베소 교회 교우들, 이방인 성도들과 바울이 포함된 유대인들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진노의 자식도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도 되고 사탄의 종도 됩니까, 사람이? 아니요. 모순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다른 이들은 이방인 불신자들입니다. 누구냐를 잘 봐야 돼요. 얘네들의 정체 파악이 바울 서신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체만 잘 파악해도 신학이 잘 잡혀요. 이방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신자들과 같이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부터 신약교회가 태동이 됐죠. 신약교회 성도들이 누구요? 누가 편입된 거예요? 접붙임 됐어요. 이방인들이. 우리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이방인 불신자들. 누구를 말하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구원론이 잘못 잡혔어요,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구, 영구,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체성, 이 누가 누군지를 헷갈려 버려가지고 잘못된 구원론이 생겨버렸죠. 왜곡하는 것까지는 그대로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지만 구원론이 틀렸는데 참을 수 있나? 자기 교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다른 사역자들까지 정죄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구원론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엄청나게 이제 이단이다라는 소리를 하죠. 누가 맞는지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얘는 또 누구냐? 그래야 구원론이 제대로 잡힙니다. 바울과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바울과 이스라엘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듭난 성도예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사람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자녀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진노의 자녀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중 일부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긍휼의 크기를 통해 큰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긍휼의 풍성하심과 큰 사랑이 서로 연결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입게 하심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과 언약입니다. 구원과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구원과 언약인데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잊고 놓치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겠죠.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왜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표현할까요? 이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을 할까요? 앞절에서도 말했듯이 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이 우리는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원죄 사상을 당연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결과 죽은 상태로 모든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방인들 역시 새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허물로 죽은 상태였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본 신구약 성도들은 모두 동일한 상태였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릅니다. 너희와 우리라는 주어를 잘 보지 못하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교리라기보다는 잘못된 교리죠.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교회론이 생겼죠, 이미.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면밀히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미 실수는 범해졌고요. 신앙고백서에서 잘못됐죠. 칼빈은 오해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칼빈주의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은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어가 우리로서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며 구약 성도들과 함께 일으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죽은 상태로 머무르며 살아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상태가 아니라 모두 거듭난 상태로 태어나요. 언제부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약교회는 모태신앙이고요. 모태신앙은 다 거듭난 구원받은 채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근거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구약 이스라엘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럼 예수님 이전에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교회에 구원이 없었는가? 아니죠. 이미 다 거듭났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모든 구약 성도들은. 이러한 오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해결하면 돼요. 구약 이스라엘이 긍휼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살아난 자들로 판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을 통해 구약 시대의 이방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구약에는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요. 근데 신약 시대 이후로는 유대인도 예수님 안에,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었다고요. 이거 잘 알면 된다고요. 그러므로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는, 그러니까 없었는데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은 있었는데 있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앉히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은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수 있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처럼 하늘의 앉히심을 받았다. 라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긍휼이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야기의 주어는 여전히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방인 성도들이었죠. 에베소 교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전달할 방법까지 다 계획하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의 예표를 통해서, 모형론 기억나실까요? 모형론, 구약은 그림자, 뭐가 있었어요? 할례, 절기, 유월절 같은 여러 가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을 했던 그림자. 신약은 실체. 예수님이 그냥 떡하니 내려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단지 예수님을 드러낸 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연합까지 됐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구약의 그림자가, 이제 여기까지는 아실 것 같고, 그림자가 효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효력이 있었냐? 죄사함의 효력이 있느냐? yes, yes. 구약에 구원이 있었냐 하면 있었다라고요. 구원이 뭔데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냐 했을 때 yes라고요. 이게 돼야 합니다. 구약에 구원이 없었다? 아니요, 있었다고요. 예표를 통해서 연합했다고요. yes.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예스가 돼야 됩니다.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신구약의 통일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 예표와 연합을 통해 성찬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표와 기표라고도 하고, 기표와 기의, 실체, 예표를 통해서 실체에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것, 참여했다는 것. 누가요?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거를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의 주어가 너희로 이제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였죠. 우리에서 너희로 바뀌었다. 주어가 자주 바뀌는 이유는 정체성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주어 파악 중요합니다. 정체 파악 중요합니다. 신구약의 큰 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 참고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유다인과 이방인, 너희는 이방인. 어디서. 그러니까 구절마다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고, 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2장 14절에서 22절은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점에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받았다고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복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극히 소수의 이방인들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주변의 소수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유대 공동체 구약교회 안에 편입이 됐죠. 소수만. 그 전 세계 넓은 곳에서 이스라엘 지역 근처의 사람들만 예수 안에 참여할 수 있었고, 신약 시대부터 다수의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 구속사역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신층이라고 하죠. 참여함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혹자는 바울의 구원론이 다른 사도들이나 예수님 그리고 구약적 관점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혹자가 누굴까요? 바울의 구원론은 믿음의 구원이고 이신층이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혹자는 사도들이나 예수님은 행위 구원자다. 왜요? 열매를 보아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구원론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바울 신학을 누가 누구인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지금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잘 알면 이런 구원론의 대립각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아니구나. 올바른 구원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셨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다.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아실 수 있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는 주체가 다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신론자로서 영지주의였잖아요.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신론이고 범신론입니다. 뭐 범죄신론까지 나아가겠죠. 그래서 유일신 개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야? 어려웠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발생하며 그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강조합니다. 구원의 문 혹은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오직 하나만을 존재한다. 오직 하나의 구원론, 오직 예수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다신론 문화에서 자란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도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희생을 통해서 헬라 철학에서는 수련과 수양을 통해서, 디오니소스적인 거는 이제
광기로, 오르페우스적인 영지주의자들은 관상의 영역으로, 뭐 둘 다 결론은 다 접신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접신,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죠. 존재론적 신성화에 이르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구약 성도들은 당연히 잘 알았죠. 오직 예수라는 거를,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잘 알았고, 이방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진리였기에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수련과 수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린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야기의 주어가 너희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죠. 누군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라는 호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를 한 세 사람으로 지금 묶었네요. 신약교회, 구원을 받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존재합니다. 분명한,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충성된 증인이 되라.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또 선한 삶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선한 삶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 둘 다 합친 거죠. 하나님이 먼저 계획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전에 예비하사는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하신 것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지만 그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부르심 역시 나중에 있었지만 십자가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죠. 나중은 오순절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구원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을 정리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의 과거 행적을 꺼내어 그때와 현재의 정체성의 차이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때에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 과거,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이죠. 거듭남 이전. 2장 2절 역시 그때라는 말을 통해 구속 이전에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죠. 왜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할례가 그 증표였죠. 할례를 통해 선택받은 민족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구별했고 부정하다 했고 더러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했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유대인들은 거룩했지만 이방인들은 부정했죠. 더러웠어요. 왜요? 성령이 없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으니까. 구약 백성들이 가진 여러 의식들, 절기, 안식일, 음식법, 제사
등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이방인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법.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유대인들을 뜻하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뜻했죠. 바울이 구약을 통해 이방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은 그들도 이제는 깨끗하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 너희는 성도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구약시대 즉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11절로 12절을 통해 7가지로 요약합니다. 지금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은 더러웠다. 그쵸?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이방인이다. 무할례다. 무할례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고 그렇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죠. 를 7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죠. 원죄 상태죠. 오직 이스라엘만 먼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소망이 왜 없을까요?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총인가. 왜 크고 놀라운 은총이에요? 우리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감사한 거죠. 구약 이스라엘의 구속받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성경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구약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구약이 지금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악한 행동이에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4,000년에서 6,000년의 시간이 흘렀죠. 소망이 없던, 왜요? 지옥 가야 되니까 죽으면. 지옥행 인생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할례자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죠. 약속의 땅에 있었잖아요. 약속의 언약을 받았죠. 구원과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상속자였고 소망이 있었죠. 천국에 대한. 천국 백성이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했고 그리스도 한 몸이었죠. 근데 이방인은 과거의 무할례자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듭남이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고 언약에서 상속자가 아니었죠. 못한 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죠. 지옥밖에. 지옥 갈 일만 남았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간격이 매우 컸죠. 천국과 지옥의 완전 다른 간극의 인생을 살았죠.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간극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였지만 이방인들은 해당이 없었죠.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심으로 이방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둘 사이의 간극이 사라졌다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비록 사역자 현실이 초라할지라도 실존은 초라하지만 구원과 언약은 아주 귀하다. 기억해야죠.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확연하게 구별되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을 자신 안에 부르셨던 것처럼 구속사역을 이루신 후에 이방인들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신약 시대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둘 사이를 구분하였던 장벽,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이방인의 죄도 담당하셨습니다. 성소 앞에서 기다리던 유대인들과 성막 밖에 있던 성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성막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을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원수된 것, ektro스, 적대적인, 미워하는 막힌 담 자체가 아닙니다. 이방인들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고 그것을 막았던 것이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막고 있었던 것,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오해에 빠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여기에 나오는 율법을 의식법으로 한정합니다. 음식법이나 제사법은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 곧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원수된 것이나 중간에 막힌 담이 가리키는 율법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시켜 줍니다. 구체적으로 뭔 말이냐 하면 바울은 할례를 예로 들어서 피 흘림에 참여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세례를 받게 되므로 이게 뭡니까? 거듭남, 중생, 마음의 할례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 율법의 이식법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유대인이나 이방 성도들에게 폐하여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죠. 우리는 언약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기 때문이고, 거룩하지 않으면 구속의 은혜는 무효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의 변화, 거듭남, 사람이 되었고, 구약시대의 모형 안에서, 그림자 안에서 유대인들만 새 사람이 되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구속사역이 끝난 후 모형이 아니라 실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거듭나게 됩니다.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속사역을 이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원수된 것은 번역상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것, 적대한 것 정도로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을,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폐하여지지 않았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실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모형이었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제사 드렸던 동물 제사의 실체가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형이 가리켰던 실체를 믿었던 유대인들과 전혀 몰랐다가 실체를 알고 참여한 이방인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2장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어에 다시금 주목해야 합니다. 주어 파악 끝까지 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방인들이고,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먼 데 있는은 이방인. 지역적으로 먼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줄곧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 어디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근거해서 그 자손들 또한 믿음으로,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처럼 증표, 보증하는 할례의 언약. 할례와 유아 세례는 같고, 구약의 할례고 신약의 유아 세례.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할례라는 피 흘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가요?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은혜로 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과 언약의 복이죠.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고 거하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복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인에게 주신 평안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또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평안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정결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로 정결하게 됐고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 곧바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서도 크게 빛납니다. 인간은 도저히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령, 곧 아버지의 성령 안에 아버지의 영, 구약은 아버지의 영, 신약은 아들의 영. 뭐가 다른 거예요? 누가 파송했느냐, 성도들에게 누가 보냈냐, 성령을. 그때 이방인들은 극소수만 연합되었고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가능했으니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구속사역이 있은 후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영. 통치자가 성부에서, 구약에는 성부였고 십자가 구속사역을 성취한 후 성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보혜사를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고요. 그러면 그 전에 원 보혜사는 성령이죠. 아버지의 영이었고 아들의 영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그래서 구속사역 이후 한 성령, 아들의 영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셔서,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위한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세우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 또한 아들의 성령으로 칭하며 일하시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아버지가 아들을 만물 위에 높이시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높이셨죠.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너희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다.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매우 부정한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구원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더 이상 나그네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수 오이케이오스는 집 안에 집에 자기 가족이란 뜻을 지니는 단어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2장 11절로 12절에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존재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신분이 된 것입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 받았습니다. 터라는 게 뭘까요? 건축물에 비교를 해서 사용된 용어로 실제로는 가르침으로 보면 됩니다. 터라는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는 뭐고 뭐 하는 데인가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말씀이 교육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본질이죠. 그 외에 다양한 일을 하지만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이 가르쳤던 교훈을 터라는 단어로 전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사도들이 먼저 거론된 뒤에 나오는 순서를 참고하면 신약의 선지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 직분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사도는 없죠. 지금 사도는 없고 선지자는 있죠. 보통 둘 다 폐지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교회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세워진 것과 비교하면 신약교회는 사도들과 신약 선지자들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있는가 할 때 성경 곳곳에서 초대교회 선지자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 시대 때까지는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선지자는 재림 전까지 있습니다. 폐하여진 직분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이방인 교회라는 건축물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기둥 밑에 괴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 지붕에 받쳐주는 돌이냐 아니면 기둥 밑에 돌이냐.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뜻한다. 스톤 헤드스톤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물을 비유로 전달합니다. 당대의 거주 목적의 건물들은 단조로웠습니다. 반면에 성전은 장엄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닙니다. 이 구조를 오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로 연결하라, 그래서 성전이 되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 아니라 연결될 때만 성전이 될까요? 건축물을 사용한 것은 비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도는 성도 그 한 명 자체로 성전입니다. 성도 2명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성도 한 명만 있어도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 왜요? 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 성전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더욱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여러 은사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직분들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해집니다.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의 임재에 대한 여러 교리들과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교단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순절이겠죠. 오순절 계통, 순복음 에서는 세컨드 블레싱,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 라는 견해는 비성경적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동시에, 늘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결과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동시성이죠. 정결하게 된 자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룩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진행형으로 쓰고 있을까요? 지어져 간다는데 이게 현재 진행일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이방인 성도들끼리 연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 구약시대에 이미 성전되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이방인들도 성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모델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구속에 참여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모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정결했고 구속의 은혜로 성령이 내주했습니다.